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12장,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바라보며 무더워져가는 날씨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안의 성도들도 영혼의 추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옴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저의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사랑을 달라고 영혼들이 소리치고 있는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사랑을 채워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멈춰졌던 모든 사역의 현장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으로 시험 들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과 대장의 염증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허리와 또 어깨의 통증으로, 고관절의 통증으로 치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덮으사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픈 환부가 깨끗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닮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함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언젠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 줄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게 하시고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45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믿음은 현실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가정 특송은 육교구 606구역의 진주영 성도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주영 성도님은 우리 신앙교회 출석하신 지 약 1년 정도가 되셨고요. 지난 4월 10일에 세례를 받은 우리 초신자이십니다. 602구역에 계시는 우리 김보문 집사님의 조카가 되시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삼촌에게 말했더니 우리 신한교회에 이렇게 나가자고 함께 이렇게 전도가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들 조정현, 딸 조윤성과 함께 찬양 드리실 때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싶은 마음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앙교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너무 잘하지요. 특별히 딸 우리 윤성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또 몇 번을 촬영했을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정현이와 딸 윤성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의 전반부로서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불리는 하길라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울의 추격 재개와 또 다윗이 사울 진영에 다시 잔입하고 사울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말씀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10사람의 밀고에 의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줬던 이러한 상황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24장의 엔게디 동굴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또다시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사울을 다시 선으로 악을 갚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다윗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장 자신의 안전과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임을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의 목숨이 다윗에게 넘겨졌던 두 번의 사건에 어떤 사람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10사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23장에서처럼 26장에서도 10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은신하고 있음을 바로 기브야의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0사람, 여기서 10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 중에 한 마을이었습니다. 기브야는 사울의 왕도로 베냐민 땅에 속해 있고 또 10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먼 거리까지 가서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밀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10사람들의 그 악행과 비열함을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을 한번 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10사람들의 악행과 비열함을 다윗은 시편의 54편에 한 맺힌 그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탄시라고 하는데요, 실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에 동참한 10사람들은 그 10사람들의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54편에 보면 표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다윗은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하게 공의로 보응하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놀라운 것은 7절의 말씀에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시의 표제나 5절까지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다윗은 아직 원수들의 손에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상태,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이미 원수가 멸망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자로서 자기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 환난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의 구원의 소망이 미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은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것을 현실처럼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현실은 환난과 고난과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그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이미 보응받은 것처럼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곧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바로 앞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삶을
현실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당연히 찬송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십광야에 내려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친 것을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길라스는 마온의 땅 동쪽으로부터 뻗어 있는 큰 산맥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 하길라 산 아래에 과연 사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정탐꾼으로부터 사울과 아브넬을 확인한 다윗은 직접 사울의 진이 쳐 있는 곳에 직접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군대를 비밀리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사의 문제가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도 원수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고 처신하기 위해 최선의 방책을 구하고 적을 감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결코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며 간구하며 또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넬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젊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리고 스루야. 여러분, 스루야는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녀의 아들 요압과 그리고 요압의 아들 동생이 바로 아비새이지요. 그중 아비새는 전형적으로 대담한 군인인 동시에 형 요압과 같이 가차없이 적에게 뛰어드는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가에 지쳐 있는 그들을 모두 잠재워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지만 깨어서 그의 안위를 지켜주는 이는 그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위험하게도 사울의 머리 곁에는 그의 창이 땅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또 다윗을 종용하지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새는 자신이 사울을 찌를 테니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찔려서 2번 찌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자신의 손을 들어 사울의 옷깃을
베어낸 것에 대해 마음이 찔러 가책했던 것을 아비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자기가 창을 들어서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사울의 참회를 번복했으니 여러분 다윗 자신도 사울의 생명을 취해도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분명하게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기 위해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사울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비새에게 말한 대로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 꽂힌 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권력, 그것을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의 그 위엄을 높이고 왕이 자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창을 머리에 곁에 땅에 꽂아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무기입니다. 창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창을 거두어 감으로써 다윗이 사울에 대한 한결같은 그 충심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창으로 자신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노라고 그 증거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이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물병은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감에도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합한 그 사람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다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노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시는데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우리는 아직도 종교인에 불과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수할 기회 혹은 불법을 저지를 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악을 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권력을 찬탈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마저 이러한 방식으로 왕권을 교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 아직 세우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는 것, 어리석음을 우리는 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바로 현실 속에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쫓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또 존중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의 이 삶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두 가지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번역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내 날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붙드시니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후 광주 동로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교사 강습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며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저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것을 믿으며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검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아들 오늘 목포에서 공무원 전산직 시험이 10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아픔을 안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후 시간에 있을 우리 교사 강습회와 또 미국 일정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 위해 또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구역원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